이 14장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 일어났던 각 종족들 간에, 각 부족들 간에 이제 전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볼 때 당시 가나안이 얼마나 이 사분오열 여러 족속들로 이렇게 부족들이 나뉘어져 있었는가, 먼저 이런 걸 보내주고요. 마치 우리가 읽어보면 이 준추 전국 시대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위촉오, 뭐 이런 삼국지 뭐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사람들 뭐 만화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시날 왕, 또 엘라살 왕, 엘람 왕, 또 고임 왕, 또 그 반대는 또 소돔 왕, 고모라 왕, 또 아드마, 또 스보임, 뭐 또 소알,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거기서 또 저들 안에 또 왕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냈어요. 이런 여러 족속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땅에 들어가서 이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부죠. 뭐 당시에 집에서 길르는 용병들이 300명이 넘을 정도로 있었으면 그 300명 먹일 만한 여러분 음식이 하루에 얼마나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다가 용사들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용병들 키우려면 또 먹이는 건 또 얼마나 잘 먹여야 됩니까? 이 정도로 아브라함도 세력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뭐 물론 한 국가에 군사들보다는 적죠. 뭐 300명 집에 있는 뭐 식소들까지 합쳐서 뭐 4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군사들을 서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종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실은 부자예요. 그 재산도 많고, 특히 우리가 13장에서 봤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뭐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면서 이 애굽 왕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또 재물을 또 하나님이 얻어가지고 또 나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또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또 이제 지역에서 토착민들 이런 이들하고도 매우 친분이 유대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참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그렇겠죠. 그러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이나 왕들과 아주 그 친분을 잘 유지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또 너그럽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유한 사람인지, 너그러우니까 또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두 팀이 나눠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이 모든 부족들 사이에서 맹주였어요. 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이제 형님이에요. 형님 대부. 예? 이 맹주니까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약소한 그런 어떤 부족들은 또 다 이제 그게 뭐 곡물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뭐 종주권 아래에서, 그렇죠? 종주권의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제 13년이 돼가지고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에 배반을 했는데, 이제 5절에 보면 제 14년에 그돌라오멜이 이놈들 가만히 두니까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 제 13년에 배반하고 그 1년 후에 제 14년에 이제 그돌라오멜이 이제 자기 이제 자기들 간에 이제 그 동맹 꼴라주 이걸 이제 딱 형성해가지고 이제 저놈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돌라오멜이 이제 나와서 쭉 그 가나안 일대 지경을 그 사회 주변을 이 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염해 소금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 사해 끄트머리에 바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동쪽에. 거기에 누가 이사를 갔어요? 그쪽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쪽으로 갔죠. 그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 양도 너무 많고 우리도 너무 많다. 그게 뭐 아브라함의 그 집의 식솔들 또 용병들이 300명 이상 되고 거의 400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했으니까 이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다가 거기 뭐 사람만 있었습니까? 온갖 우양이 가축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우양도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그 300~400명이 살려면 하루에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그죠? 아무도 우리가 또 뭐 점심 때 또 맛있는 또 멧돼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 멧돼지 한 마리 가지고 몇 명 먹습니까? 예? 저도 멧돼지 고기는 어려서 먹어봤지만, 그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냥 그 동네 몇 명 되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끝나지. 그게 뭐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300~400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먹으려면 뭐 어마어마한 그 양과 소가 잡혀야 되고, 게다가 거기서 뭐 나오는 치즈 같은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벌써 소한테서 양한테서 다 짜내는 치즈들 이런 것도 전부 다 가공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대인들이 그런 걸 다 먹었을 거예요. 그다음 육포 이런 것도 많잖아요. 예? 게다가 뭐 이 용병들이 그냥 뭐 콩나물 주고 뭐 시금치 줘가지고 됩니까? 배추 김치 절여가지고 줘갖고는 안 되거든요. 고기를 먹어야 이 뭐 힘을 기르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런 것도 잘 이제 대비를 한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 내부에 있는 부족들끼리. 그런데 이 고래 싸움에서 우등 터진다고 그 소돔 땅, 소알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 탁 조카 롯이 얌체도 없이 탁 얌체같이 그냥 그쪽으로 그냥 딱 나는 저리로 갈게요 이러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보면 항상 이 어른들은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뭐 같이 뭐 그걸 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할 테니까 네가 좋은 대로 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롯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가급적 아브라함을 안 떠나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저 삼촌, 나 그래도 삼촌한테서 가급적 피해를 안 줄 테니까 조만큼만 좀 떨어져 있을 테니까, 아니면 나는 여기 살고 우리 식솔들은 저쪽에서 살도록 해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려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그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을 보고 나아갔다가는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안 그래요? 거기 살기 좋으니까 보니까 앞으로 분당이 앞으로 천당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거리로 가고, 또 좀 세종 쪽에 내려가면 이제 거기가 엄청나게 또 될 거야 이러면서 다 그런 것 따라가지고 인생들이 발걸음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지금은 당장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반드시 거기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생물들이 막 기거하고 새가 몰려들고, 우리 양재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혼들이 벌떼처럼 꽃향기를 맡아서 다 오듯이 오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 롯의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이 자기 삼촌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 삼촌을 뒤따라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고, 그래서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오고, 이 모든 인생을 자기 삼촌하고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믿음의 시각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는 딱 그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이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로 가버린, 소돔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시딤 막 전쟁이 나가지고는 이제 했는데,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이 5왕과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거 4대1인데 이제 5왕이 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비르사, 그다음 아드마, 그다음 스보임, 그다음 벨라, 소알 땅, 소알 왕, 이들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 이제 시딤 골짜기에 이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런 역청구덩이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늪이라 그러잖아요. 늪도 그냥 늪이 아니죠. 이 아스팔트 늪이에요. 그 지금도 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거나 땅의 지각이 좀 흔들리고 이러면은요, 이 사해바다 속에서도 이 아스팔트가 떠오른다 그래요. 그 땅 속에 이 아스팔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아스팔트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늪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도망가다가 빠져가지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아마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뭐 그거를 억지로 건져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으니까 늪에 빠져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달아날 때에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고, 그래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걸 볼 때요.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롯이 그만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예? 참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삼촌이 자기를 지금 딱 저걸 데리러 오잖아요. 구해내러 이제 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마 그 소돔에서부터 해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잡혀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마 식솔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이 그돌라오멜과 그 부족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갔나이다.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이 13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마므리 상수리 나무 근처 숲풀에 거주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면 이렇게 벌써 동맹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떤 질서, 패권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동맹도 맺었고 이러니까 이제 우방국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14절에 이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단은 이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위쪽 북쪽 거의 저 위에 북쪽 지역이에요. 그 어디서부터 쫓아갔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바로 그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세겜에서 지나서 단까지 그냥 단번에 그냥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에 이제 딱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있는 그 진영을 아마 이겼으니까 소돔 왕까지 그 밑에 제일 밑에 이제 소돔인데 소돔과 고모라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거의 이제 자기들 진영까지 다 돌아왔을 때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랄까 좀 긴장도 풀고 릴렉스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전부 다 잠을 자고 이럴 때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끝까지 다 쫓아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기서 물론 300명이라는 용사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이렇게 작전을 써도 그 작전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딱 야 너는 저쪽을 치고 너희들은 저쪽을 치고 이렇게 해서 딱 전술까지 짜가지고 들어갔는데 전술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다 처부수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매우 중요한 인물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이 사회 골짜기는 이제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제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 가지고 소돔 왕은 이제 살았잖아요. 예? 소돔 왕은 도망도 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돌라오멜과 내 왕들을 다 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소돔 왕이 기뻐가지고 막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개선 장군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왔는데 또 누가 같이 있냐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해요.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주석가들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봐요.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독특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사람,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소돔 왕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맞이하냐? 바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빕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14절에서부터 그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 가지고 이 그돌라오멜과 그 군대들을 다 멸했단 말이죠. 누가 했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이 너와 함께 해서 그렇게 해서 너의 대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전리품, 그 얻은 것이라는 말은 이제 전리품이에요. 이 전리품들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이 10분의 1, 그 더 높은 자에게 바치는 우리가 국가에도 세금을 바칠 때 거의 10%가 기본적이잖아요. 또 15%, 뭐 더 많으면 더 많이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그 정도 내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59쪽 어간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359쪽입니다. 신약성경 7장,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이 돼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7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7장을 한번 펴 놓으시고요. 거기 3절에서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어디 천사가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왕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히브리서에서도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 샬렘은 여러분 우리가 그 샬롬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 평안하세요 할 때 샬롬 이러거든요. 그 샬롬이 이 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란 뜻인데 이 살렘의 왕인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은 거예요. 자, 복을 비는 사람이 높아요? 복을 받는 사람이 더 높아요? 누가 높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높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높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전리품을 그에게 감사로 바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11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의 영원 대제사장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높은 분인데 그 누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설명할 때 누구를 딱 빌어서 설명하냐면 멜기세덱을 차용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적인 권위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따지면 어떤 출생의 근원이 없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론 안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서도 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여기에서 기록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이 멜기세덱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다만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독특한 이름 됐는데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자, 시편은 성경 중간에 있죠. 구약 성경 110편 4절. 자, 구약 성경 886쪽 그 어간이에요. (886쪽) 시편 110편 4절. 자, 여기서도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여기서도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언자예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그가 여기서 시를 쓰면서 이 그리스도 시편입니다. 이 110편은 유명한 시편이에요. 근데 그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때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멜기세덱의 서열, 이제 우리가 반차다 이런 말 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과 딱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복을 베풀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더 높은 거지. 그 복빔을 받는 사람이 더 높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항상 있는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잠깐 세워지면 반차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세워지면 그 다음 또 다른 제사장이 그 다음 반차. 반차란 말은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특별히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정해지고 순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때요? 임시직이죠.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제사장 직분이 갈려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죠.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며 마치 누구의 반차를 따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기원이 그렇게 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희한하게도 예루살렘, 어떻게 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딱 왕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막 조심스럽게 이런 주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죄송합니다.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우리 12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핵심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을 이루시잖아요. 자, 바로 이렇게 중요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겠냐. 이 멜기세덱이 왕으로서 있으되 또한 제사장 직분도 같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거기서 섬겼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맞지만 그게 이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베푸신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복빔을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런 사건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여기에다 거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방금 보아도 그 뭐 이 사람이 어디서 났고 어디로 갔고 어떻게 죽었고 뭐 이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멜기세덱이 툭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성경의 의도는 이겁니다. 물론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인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윗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에서도 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14장의 내용들은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소돔 왕이 이제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재물들하고 또 사로잡혀간 자기들 종들이나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왜 이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제 이략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디 떠돌이가 저 갈대 우르에서 왔다더라. 저 아브라함 씨가 왔대. 그 저 아저씨 할아버지가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 영감님이 보통 영감님이 아닌 거예요. 군사들 300명과 또 주변에 여러 동맹들을 딱 이끌어 가지고 막 카리스마 넘치게 말을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단번에 막 그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그것도 공격을 해가지고 적을 완전히 다 산산 뿔뿔이 다 흩어지고 승리를 거둬가지고 오니까 소돔 왕도 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허리를 팍 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물건 달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물건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소리도 못 하는 거야. 대신 이제 사람은 저한테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굳이 말하자면 회화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주겠어요? 그래, 내 생각 좀 해볼게. 요즘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 일본하고 지금 뭐 다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참 뭐 한심하죠. 못 사는 나라들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들인데 서로 지금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거 갖고 지금 이 밥그릇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 물품은 나한테 주면 안 될까요?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그죠? 얼마나 아까워요. 예? 말도 있고 전차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그 재산 뭐 식량들도 있었을 거고 한데 막 말이 여기서 막 목구멍까지 막 올라오는데도 그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 게다가 이 아브라함은 또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이 멜기세덱이 와서 또 축복도 하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그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알량하게 니한테 내가 그거 취해가지고 뭐 하겠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승리하게 했고 이후에도 내가 이 재산 없어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천지의 대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내가 이 재물 내가 안 한다. 이러면서 다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그 소돔 땅에 이미 참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재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거 취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덤성덤성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딱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은 우리가 취하되 거룩하지 않고 속된 것들은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요 눈에 보인다고 다 가져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가 23절에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네 물건 취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이 소돔 왕의 모든 재물을 얻은 그 전략물들은 이 소돔 왕 건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용사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리품들을 벌써 나누어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동행한 아넬, 에스골 이들은 누구예요? 동맹이죠. 이 동맹인들과 그리고 만물의 분깃은 이건 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동맹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사실은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함부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전리품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사가 보면은 굉장히 아주 딱 현명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 페어한 거죠. 아넬하고 에스골은 마물의 분깃은 그 사람들 거니까 소돔왕 너도 그 사람한테 줘야 돼. 그러나 나는 안 취하겠어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안 할 테니까 다 가져. 자, 그 조카 롯한테 했던 것과 똑같죠? 너 저쪽으로 가면 내 이쪽으로 갈게. 자, 이런 넉넉함이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할 현명하고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량하게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늘 넉넉하게 해놓으면요 그게 언젠가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롯이 그러면서도 또 소돔가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회복됐다 싶으니까 내 같으면 그때라도 뒤늦지 않았다.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우리 삼촌한테 다시 가야지. 이러고 또 돌아가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소돔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도 이미 한번 엄청난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약탈을 당하고 완전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덕분에 다시 그 소돔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동네 하나가 마을의 고을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소돔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예? 도시 자체가 그냥 전체가 약탈을 다 당했으니까 전쟁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부족도 5부족, 4부족, 총 9부족이 서로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로 다시 가서 소돔이 그대로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환락에 빠져들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롯이 그때라도 좀 돌아오면 좋을 텐데 끝까지 이제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추어서 거기에 기준을 따라서 모든 삶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좀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일을 결정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딱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딱 돌아서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없어도 일단 기도하면 벌써 응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벌써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툭 그렇게 던지세요. 기도로.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 벌써 그 기도하시는 그 자체가요, 이미 사실 응답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하면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동맹들 데리고 그냥 가가지고 치니까 그냥 승리가 오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